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사나 역사, 이 국사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보게 되면 이제 권력의 어떤 구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국가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 또한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는 방식의 교육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가치관, 세상에서 국사 선생님이 세계사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러한 가치관, 그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이나 역사관은 다르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역사관, 이 세계관이 다시 재정립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역사와 또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쭉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벨론의 역사나 또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나 그리고 헬라 제국의 역사, 로마의 역사, 다니엘이 로마의 역사를 뭐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리 다니엘 쭉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나 또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지만 때로는 그 세워진 지도자가 악한 도구로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시대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람 왕의 교체가 되어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람 왕, 이 아람은 바로 시리아와 이제 다메섹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방 나라, 아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에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베나닷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하사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사 선지자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나닷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아람의 다메섹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먼저 오는 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람 왕 베나닷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은 이 병이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시작을 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한번 봤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자꾸 깊어졌지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에글론의 신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내 이 병이 낫겠는지 한번 그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사람을 보내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모든 질책을 받았던 내용이 열왕기하 1장에 나와졌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아하시아가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나단 왕도 이와 같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마침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 자기 부하입니다. 부하 하사엘을 보내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물어봐라 라고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나닷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 병이 어떠할지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베나닷이 어떤 사람이었죠? 베나닷은 하나님을 이미 여러 차례 아주 충격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나닷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베나닷의 큰 부하였던 나아만 장군을 이제 보내어서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갔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나닷 왕입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 나와 있죠. 또 이제 이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건드려 보려고 그 변방을 자꾸 툭툭 건드려 보지 않습니까? 건드려 보는데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잘 준비가 되어지고 방어가 되어졌던 일을 보면서 스파이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던 성읍 도단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의 종에게 눈을 열어보아서 저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보고 힘을 냈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까지 끌려갔다가 그래도 대접을 잘 받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베나닷의 그 야심은 끊어지지 않아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완성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완전히 굶어 죽어서 아이를 낳던 두 여인이 자기 아이 잡아먹었는데 저 여인은 자기 아이 안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고, 문둥병자 4명이 바로 아람 군영 진에 갔다가 그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얘기했던 그 설교의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나닷 왕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 하나님의 기적, 이적을 친히 잘 알고 있었던 베나닷,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가 자기의 병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더라면 베나닷의 생각이 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라는 것을 묻기보다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간구하기를,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베나닷 왕의 밑에서 수호했던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가 문둥병을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을 고침받고 돌아갈 때 그는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그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인생관을 바꿔서 그가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나의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나의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180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바로 이 나만 장군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방향 바뀌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나닷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저 용한 점쟁이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 믿겠다고 얘기하죠. 절대 기적과 이적 보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베나닷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누가 살아난 것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서 온 것을 보면 내 형제들이 다 믿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절대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별 놀라운 희한한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말만 주님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는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행한 것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이름을 주여 주여 불렀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별 희한한 능력을 다 행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과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비한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을 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한 역사,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마술사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욥과 같이 힘들게 만들면 난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총을 들고 누가 내 목에 겨누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든지 암병을 고침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남이 모르는 신비한 역사,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하면서 내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사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된 하사엘. 오늘 하사엘은 베나닷의 부하입니다.
이제 베나닷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사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하사엘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하사엘아, 너 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가서 물어봐라. 이야기할 때 다메섹에서 제일 좋은 물품을 많이 준비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준비했느냐? 낙타 40마리 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야, 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그거 물어보라 그러는데 약대 40마리로 물품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접대 최선을 다하여 이제 하사엘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하사엘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자리에서 하사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께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나를 보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사엘의 처신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사엘의 처신법, 이 세상의 처신법이죠. 상대방에게 최대한 잘 보이고 심지어 아첨이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의 선지자의 기분을 업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또 자기 하사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시킵니다.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비하시키는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당신께서 개 같은 종에게 어찌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당신 앞에 엘리사 종 앞에 개 같은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것은 권력자 밑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김정은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휘어지고 나이 많은 그런 노인네라도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당신의 개 같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밑에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바로 그 밑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변신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많은 국민들의 표를 얻어먹고 사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표를 얻기 전까지는 그들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표를 얻고 당선만 되어지면 금세 변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개돼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권력의 밑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씁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하사엘의 처신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얼마나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알고 싶어서 왔어. 알려줄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내용이 있어. 그 베나닷 왕은 반드시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맛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나 병이 고쳐마다 그런데 또 반드시 죽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사엘에게 알려주는데 너 하사엘아 이것 꼭 기억해.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사엘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네? 제가요? 이 아람의 왕이 된다고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사엘이 그 마을을 이제 가슴에 두고 베나닷 왕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잘 다녀왔냐? 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무슨 또 뭐라고 얘기하더냐? 예, 엘리사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왕이 살아난다고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얘기하죠. 왕이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그 뒷말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죽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던 하사엘이 이제 변심이 나타납니다. 변심과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하는 말이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바로 그 이튿날 하사엘은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베나닷 왕이 죽은지라 하사엘 그가 대신하여 아람의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이미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세벨 선지자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영적인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세벨 왕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엘리야는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내가 존중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발이 땀이 나도록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도망가 가지고 이제 광야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때 지쳐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죠.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니 세미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 지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격려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많이 지쳤지, 많이 힘들지, 역부족을 느끼지, 그러나 힘내. 하나님 격려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내가 할 일 앞으로 세 가지. 그 세 가지 내용이 뭐였죠? 첫째는 엘리야야, 이제는 너희 시대는 막을 내리고 엘리사 시대를 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후계자 엘리사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람의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워라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라고 하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까지는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 뒤에 두 가지는 엘리야가 세웠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나라 아람의 왕으로 세워질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도 세우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구나. 강대국 역사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 안에 갇혀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사엘과 대화를 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하사엘이 깜짝 놀랍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보면서 막 쏘아보는 거예요. 눈에서 빛이 나올 정도로 막 쏘아보고 있다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하사엘이 놀래가지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안타까움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사엘 내가 이스라엘의 이 아람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를 것이며 이스라엘 장정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메어 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여인들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때리시기 위해서 곧 하사엘을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때는 악한 도구로 세우셔서 채찍으로 때리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악한 도구가 되기보다는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복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이 악한 도구로 사용될 인생일 것인가? 아니면 선한 도구로 택하여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죄의 결과로 비참해질 것을 미리 내다보는 엘리사의 눈물, 그 흘리는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의 눈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돌아오라. 이 주님의 마음, 지금도 주님을 떠난 많은 심령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며 눈물을 입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당할 백성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라도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유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지금도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 그래서 참 어떤 마음에 600만의 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비누가 되어져 가고 처참히를 당했던 그 유대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유대인의 그룹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유대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앞장을 서고 있고 젠더 평등 같은 거 그런 데 앞장을 서고 있고 자기가 번 모든 돈을 투자해가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데 앞장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둘로 갈라져 있는 유대인의 그룹이 있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국리를 여겨달라고 외치는 유대인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유대인 그룹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국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미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젠더 평등을 외칩니다. 역사는 이 미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말살시켜야 된다고, 미국의 모든 국경을 허물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립니다. 동성애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미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국 교회만큼 축복받은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갈짓자를 걷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역사의 주인공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으면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을짓자를 걷고 힘들어하면 그 나라는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채찍에 막대기를 세워서 그 나라를 두드려 팹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역사, 학교에서 가르쳤던 세계사나 역사,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역사관을 바르게 갖고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방나라 아람의 지도자도 바꾸시는 하나님, 이미 예언했던 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을 세운 아람의 하사엘을 세웠는데 참으로 막대기를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슬퍼 울고 있는 엘리사의 눈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 지금도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 속에서 역사의 주인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서야 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나라 아람의 왕을 교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그런 역사관을 새롭게 재정립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정립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